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요한 1서를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이 말씀 속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실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빛이다. 그 의미는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이다. 그에게는 어떤 흠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분의 온전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데 그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페리파투오, 하나님을 졸졸졸졸 따르는 그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주여 믿습니다. 이 말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어둠, 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로마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7장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바울은 오늘 7장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 보면 나는 공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고하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가엾다, 불쌍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공고하냐 하면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은 당시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불신자가 아니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7장, 아니 로마서 전부를 얘기하지만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인간의 죄, 연약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하면서 이러하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얘기하면서 그 죄의 문제가 결국은 누구를 비추냐 하면 자기 자신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도 여전히 어둠의 영향 안에 거하고 있음을 본인이 깨닫고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안에 자기의 문제 속에, 자기의 죄악 가운데, 자기의 어둠 속에, 그리고 자기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부부 간에 문제가 있으면 남편, 부모 자식 가운데 있으면 자녀들, 어떤 사람과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나도 잘한 것은 없지만, 나도 자랑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요, 어떤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다 그 문제가 나에게 임하는 것, 나에게, 내 문제로, 그래 내가 이렇다. 정말 바울은 당시의 신앙이나 어떤 사역적인 위치를 보면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호라, 나도 별 수 없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정의를 많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교만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안다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약점을 알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 육적인 소욕이 있고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법이라고 한 것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철칙이라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 선과 악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서 설명을 해도 돼요. 믿음이 있는 나에게 여전히 불신앙이 있다. 순종함이 있는 겸손한 나에게 여전히 교만이 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착하다고 하는 내 안에는 여전히 나에게 뭐가 있다? 악함이 있다. 이게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고쳐라, 이건 나쁘다 지적하고, 너는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왜 믿음이 안 자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교육과 훈련적인 면에서는 바울처럼 가르쳐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의 연약함을, 어둠을 고백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첫 단계가 뭐에 걸리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역리나 어떤 전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두 번째 24절 계속해서 보면, 자,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낸다. 건져내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한 법을 깨달았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안에 선을 행하는 자아가 있지만 또 악이 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함께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낸다는 것은 이 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건져낸다, 구원할 수 있으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완전 죄로부터, 죄와 상관이 없는 완전한 의, 완전한 선함,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뭐냐면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 안의 어둠을 빛으로 비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서 구원받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기만 하면 어둠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극단적이지만 뭐 자살은 아니지만 어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어둠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탄식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서 이게 팔자거니 이게 운명이거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냥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어둠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절망을 가르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냥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몰라서 정말 답답해서 하는 탄식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이 해답을 가지고 어떤 물음을 던지는 어떤 도전의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을 할 수 있으라, 아무도 없다, 이건 법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어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모함을, 이 구원의 문제, 승리의 문제,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확신과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거니 이렇게 사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그냥 법처럼 인정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신앙생활이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보니까 권사님도 그렇고 보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고 보니까 어떨 땐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면서 서로 그 법 깨달은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외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바울의 고백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이 로마서를 쓸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은 순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바르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늘 제가 강조했지만 열심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지 않는 길을 열심히 가면 뭐합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바르게 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오늘날은 뭐 극단적인 예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막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목사님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권사 되게 하옵소서. 봉사 열심히 하는, 어떤 분은 목사님 오른팔 되게 하소서, 왼팔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 목사님들 다 팔 있어요. 말 잘 듣는 팔 있어요. 팔다리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습이 바르냐, 바르지 못하면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공고하면서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신앙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바른 신앙만 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믿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헌금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11조 굳이 교회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 드리는 11조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를 들었더니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 교회에 오니까 11조 하라고 안 해서 편하대. 무슨 뜻이냐면 그 의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는데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걷는 건 생각하지 않고 안 해도 된다, 뭐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형편 이 내면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왜? 바울도 그 정도 신앙을 가지고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는 뭐 비교하면 뭐합니까?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이 죄에서, 이 교만함에서, 이 연약함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열정과 사모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빛으로 사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제가 장절을 나누면 문맥으로 보면요, 8장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8장 1절이 그런즉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25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까지가 앞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런즉 하면서 죄의 법과 그 다음에 성령의 법, 이렇게 8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의 연결로 보면 8장 1절이 그런즉처럼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하면 더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바울의 이 탄식과 고백과 이 사모함의 응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둠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둠을 극복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감사로 끝나요.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8장에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이라는 말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또는 어둠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의 적용을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웬만한 신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알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한 예를 들죠. 부부의 문제가 있다.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있는데, 이 기도하는 이 집사님이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남편은 이렇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기도를 하고요. 만약에 그런 분이 상담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가정에 어둠이 있죠.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도박이나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적용을 한다면, 자,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요? 자, 남편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을 해요. 자, 그런데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바울은 아까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인간의 죄를 MRI로 찍어가지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인간들,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 부분에 와가지고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죄에 대해서 탄식해요? 나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적용을 하면 처음에는 남편의 죄의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원리를 대입하면 남편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죄. 그래서 남편은 믿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지만, 먼저 믿는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가엾고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어둠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둠 속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당신의 남편은 참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그러기 전에 먼저 믿는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당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시고 당신 안에 있는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물론 남편이 문제가 많지만 또 내 안에도 문제가 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할 만큼 했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나도 하다 안 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대부분이에요. 왜? 실상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것은 나의 어떤 수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근본적인 존재, 법이 내 마음으로는 기도했고 순종했고 하지만 또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이 이게 법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앞에서는 의인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지만 문제 앞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남편이 더 죄인이지만 남편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의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나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철저한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남편을 깨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항상 나를 깨뜨려요. 나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상담을 하면 나를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직분이 집사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집사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게 영적인 상담이에요. 세상 상담은 뭐예요? 남편에 대해서 가지고 나오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을 상담소로 데려오고 남편을 어떻게 해서 술을 안 먹게 하고 도박을 안 먹게 하고 이런. 근데 영적 상담은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변화됨으로 해서 환경이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한 방법이에요. 물론 사울을 바울로 바뀌듯이 그냥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방법,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변화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또 삶을 보여줄 때 그걸 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가 되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 남편 문제는 좀 내려놓고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8장 2절 읽었지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님만이 자유케 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기셨는지, 사망을 극복하셨는지 쭉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8장 제일 끝에 보면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있고 딴 얘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제일 끝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완벽한
뭐 영적인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빛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성경 공부한 지식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고함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줄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 간절하게 절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 고백의 유일한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응답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고 빛의 인도함을 받고, 그 빛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가는 곳은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남편 마음속이라도, 아무리 어두운 이 세상이라도, 아무리 문제 많은 그런 곳이라도 내가 빛으로 변해서 빛으로 변한 내가 있는 곳은 빛이 비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빛이 나를 통해 발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표현을 좀 잘, 발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발광을 안 하고 자꾸 빛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하늘의 마음은 답답한 거예요. 네가 나를 아니까, 네 안에 내 빛이 있으면, 네가 있는 곳에 내 빛이 있는데 네 안에도 빛이 없는데 자꾸 여기다가 빛을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 성령의 빛이 임했더니만 이렇게 공고한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등불로 하나님이 사용했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도구의 사명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